40일 작정기도회 주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곳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께서 이제 여러분 코팅해도 보시면, 코팅해드린 것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교훈의 말씀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7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세 가지 경고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경고는 우리가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15절부터 23절에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과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어떤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13절부터 27절까지는 주께서 세 가지의 소재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길이라고 하는 소재죠.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집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극단적인 두 가지를 비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도 보듯이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말씀하시고, 넓은 문, 넓은 길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내려오는 극단적인 두 개의 내용을 대조하면서 어떤 한 것을 옳다고 가르치시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교하면 금방 나타나잖아요. 1,000원짜리 지폐와 10,000원짜리 지폐가 확연히 구분이 되듯이,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더 옳고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고대 사람들이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비교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신명기 30장 15절에서도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을 그리고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또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는 어느 길을 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아주 고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러한 말씀은 누구에게나 설득력이 있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50대 50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꼭 실패를 하죠. 참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극히 적고, 이렇게 화와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참 어벙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13절 말씀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즉 광활한 길로, 크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13절에 보시면 파멸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끝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끝을 안 보죠. 지금 당장의 건수를 생각하고 당장의 식욕과 정욕에 휩쓸려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 누가 차를 몰고 밖을 나가겠어요? 사람은 끝을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도 예측이 어려우니까, 이런 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험한 길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로 그 끝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나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너의 끝을 보라. 인생의 삶의 끝을 보라. 너희 앞에 파멸이 있는가, 생명이 놓여 있는가를 보라. 그것이 지혜이겠죠. 잠언 28장 6절에도 사람이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생명으로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하늘나라로, 그리고 영생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에서 19장일까요? 제 기억으로는 맞는 것 같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젊은 애가 예수님 앞에서 까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리석은 친구가 우쭐대면서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에 규정된 모든 삶을 다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부끄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 지켰는데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라고 힐문을 하자 주께서 아주 신중하게 10계명을 얘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도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냐? 내가 온전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마지막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쌓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그대로를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이렇게 뭘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자에게 그러면 지켜봐라, 이 좁은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 좁은 문은 뭘까요? 자기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역시 19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좁은 길은 뭡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자존심인 것 같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람이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뭔가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인간관계일까요? 저마다 좁은 길이 있죠. 쉽지 않는 어떤 행동을 옮겼을 때 옮기기 어려운 것들, 나를 항상 얽매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험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테솔림메노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테솔로메노라는 것은 혼자 있는 단어가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온 단어인데, 고통이나 험함이나 또는 핍박을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에서 온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솔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솔립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핍박, 주께서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으시죠. 돈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활동부터 시작해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으로 고난이 있어도 입을 다물어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험한 길이 나온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그런 거리끼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행진하는 제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너희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판단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길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한 길이니 너희가 선택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제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이 있어도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인내할 수 있고 그들을 또 계속 지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사람의 삶의 형태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 길은 순례의 길과 같아서 현재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고 있으나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도 고난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의 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미 좁고 험한 길을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순례의 삶을 사는 것이 지금은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 끝은, 그 삶의 방식의 끝은 이미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의 길,
그리고 영생의 길임을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지금 주의 다스림대로 내 삶의 방식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어떤 것에 나는 끌려가고 있는가? 어떤 것에 넘어지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나는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그 뜻에 맞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가?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니 하나님 이것을 고쳐달라고, 그것이 말이 됐든 자존심이 됐든 어떤 행동이 됐든 생각이 됐든 물질이든 모든 취미건 간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꼭 주일날 동호회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배드민턴을 아주 정말 그 찰떡같이 믿는 분입니다. 배드민턴 이야기만 나오면 그분은 그냥 뭐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배드민턴에 목숨을 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미든 어떤 것이든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좁은 길이지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예 대놓고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넓은 길을 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협착하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저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생과 생명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여 타파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내 자신과 대곡교회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해를 당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는데 그 귀한 영혼들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성교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골수가 되게 하시고
영혼에 사무치게 하여 주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 우리의 삶에서 녹아들어 하나님 체질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이지만 주님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의 인내와 소망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